민수기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7장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대양 1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당 1마리이며 함께 읽습니다.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일년된 수양 5마리요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사모하는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그들의 광야를 행진할 준비들을 시키십니다. 광야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거룩함에 합당한 순결한 삶,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의심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심의 소재의 말씀을 하시면서 관계 안에 관계를 곁들이는 이런 의심을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내버리도록 말씀하시고요. 부정 또 정결치 못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가야 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준비, 그들의 이제 광야를 걷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은 7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장 계속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 7장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리 할 때에 전국교회 위 속죄소 위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7장 1절부터 88절까지 쭉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예물이 다 드려진 뒤에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고 할 그때 하나님 그 전국교회의 속죄소 위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장엔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 예물에 대한 이것들을 쭉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족상과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물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어떤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 위에 10절부터 88절 보면 성막을 이동하는데 이제 필요한 예물, 그리고 또 성막 봉헌하는데 필요한 예물, 이런 것들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이 예물입니다. 지휘관들이 드린 예물인데, 지휘관들이 성경은 지휘관들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를 보면 미드라시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성막을 짓고 또 성막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원하에서 가져오는 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12지파 지휘관들은 정작 자신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 때문에 뭘 준비했냐면 성막을 이동할 때 쓰는 수레 그리고 소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이 미드라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유대인들의 전통적 이제 성경 해석집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인데 그들은 자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수레와 소를 준비해서 장막을 이동하는 일들에 쓰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각각 12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하루씩 예물을 드리게 하거든요. 건물을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래서 총 12일이 걸립니다. 12일 동안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매일 하루씩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전극계 위에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모세와 소통하는 방식이 시작된 것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전곡교회 위에 속죄소의 두 그룹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가슴에 품고 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의 핵심에는 중간에는 예배가 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정도,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롭고 풍성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이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유익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은 예배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예배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좋은 유익을 채우는 분으로 조종하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봉사.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봉사가 예배인데, 예배 때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기를 원해서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우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군대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광야의 행진을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그 적국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졌던 많은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부름받은 자로서 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니면 우리 그 독립운동 하셨던 이제 우리 운동가들을 이렇게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들을 보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상에 붙여주기도 하죠.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헌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족을 향한 헌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거죠.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쫓아본다고요? 두려움을 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이 사랑 안에서 이 헌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때 억지나 인색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죠.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말씀 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장로들, 젊은 이들이 장로의 권위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를 일컫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당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은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서 양무리를 돌보는 것. 이것이
목자들을 향한 영적 리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 하지 말라고 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라. 양들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이득이라 하니까 이 더러운 이득이 교회 리더가 되고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무슨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 더러운 이득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이득이 작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열심을 품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랑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유익을 얻는 수단,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도 이것이 자신의 유익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께 잘못된 동기를 갖고 서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곡되고 변질되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더러운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본이 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더 분별력이랄까요. 이 분별력이 온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잘 혼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목회자들을 봐요.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막 하거든요.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없고, 왜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자원하고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득을,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겠습니까? 언제든 우리에게 이득의 기회가 되면 그것을 탁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안 잡는 것뿐이지 기회가 있으면 탁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억지나 인색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넘겨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어떤 존재로 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섬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내가 비록 작은 곳이지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감동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일에 자발적이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 자발적인 헌신을 했던 많은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준비했던 그런 많은 성전 재건을 위한 자원들을 보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세요. 귀환하게 하시는데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과정도 1차, 2차, 3차의 시간이 걸립니다. 1차, 2차, 3차의 시간이 걸렸던 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요. 돌아가서 삶을 산다는 건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지 않았어요. 1차가 인원이 작고 2차가 조금 더 많고 3차가 조금 더 많고 처음에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 땅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황폐화된 도시를 세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1차 귀환 때 자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사했던 사람들. 예배를 먼저 세우고자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는 일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이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때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의 동력자로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기쁨이 사라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으로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이 기쁨이 회복될 때 그때서야 우리에게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 앞에 광야의 길, 영적인 전쟁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수많은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백성들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고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그리고 형통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형통케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악인들의 삶과 달리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그래서 나부끼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그 나무가 스스로 그 땅에 자신이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땅에 심어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딱 심어두셨다는 의미겠죠. 이 나무가 심겨진 시냇가, 하나님이 심어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미미해 보이고 또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작아 보이고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어둔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결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결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거나 큰 일들을 하거나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기쁨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십니까? 예배하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기에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두드러지고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기쁨의 마음,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부유함을 우리가 다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순환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팔을 이렇게 파리가 제 앞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쁜가?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고 만약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잃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져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하든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늘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 충만한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의무감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봅니다.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이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신 자리에서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순례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심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저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